네, 골로새서 강해 3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앞의 내용에서는요, 교회 안에 거짓 신앙을 물리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제 3장에서는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내용을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거듭난 성도는 천국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타락한 옛 자아가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죄악된 자아는 죽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의 우편에는요, 제일 강한 권세를 가진 그 신하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모든 권세로 다스리고 계신 그 천국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거듭난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즐거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만족을 누리는 그런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천국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이 세상에 속했던 거기서 죽어버리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뭐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뭐 명품 누리고 살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호화판 럭셔리로 살아도 그거 가지고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듭난 성도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받을 때 거기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나면은 변화가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면 재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놀면은 이 세상의 즐거움 가지고 막 노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듭난 자들하고 교제하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거기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천국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의 인생의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받아가려는 마음으로, 보물을 찾으려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냥 멍하니 있다 시간 때우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보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뭔가 딱 깨달음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은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린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지금 뭔가 저주가를 당하고 꽉 막히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풀려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순종하면은 그 인생의 저주에서 풀려나고 이게 다 이제 힘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려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 말씀에 죽기 전에 살기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너 이제 이렇게 해라 하시는 그 말씀에 내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순종하면은 인생이 풀려요. 인생에 점점 생명을 얻고 잘 되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려나가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세상 끝날에 한 번만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풀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재림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영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는. 그럼 뭐예요? 천국의 복을 주시면은 모든 저주가 갑자기 한순간에 풀리면서 기쁨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천국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정말 그동안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상을 주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풀려버리고 인생이 역전하고 기쁨의 인생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다 부러움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됐냐. 저렇게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정말 잘 됐구나. 그러면서 영광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 끝날에 한 번만 임하는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재림 내가 오리라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은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온다. 너희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셨는데 5처녀는 깨어 있었잖아요. 깨어 있다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이건 왜 천국의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탁 끊어지면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돌고 있는 5처녀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5처녀는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저주 가운데 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 누군가는 천국의 복을 받고 누군가는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걸로 나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대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반드시 오세요. 오시는데 잠깐 오셔서 천국의 복을 주시고 확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거듭난 성도가 할 일은 뭐냐면 죄를 버려야 돼요. 이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말을 그 다음부터 하고 있어요. 거듭난 성도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뒤에 나왔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거룩한 자아를 받아요. 죄악된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룩한 자아를 받는데 본성은 그대로인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몸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틈만 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 타락한 죄성을 죽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두더지 그 게임에서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뿅망치로 계속 때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튀어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것을 때려서 죽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죄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래서 죄가 튀어나올 때 그게 금방 알거든요. 그럴 때 얘네들을 죽여야 돼요. 그럼 어떤 죄를 죽여야 되냐 하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요,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인데 이거를 죽여야 되고 탐심, 또 탐심을 죽여야 돼요. 크게 2가지 죄로 나뉘는 거예요. 성적인 죄, 음란한 것하고 탐심 2가지를 계속적으로 죽이면서 살아야 돼요. 그 음란이라는 거는 불법적인 성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성적인 말과 행동, 음담, 패설, 성희롱 같은 거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은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충동을 말합니다. 성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생각들을 씻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이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세제가 때를
죄 찌든 때를 씻어내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 음란을 씻어주세요 기도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그 보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 음란을 다 씻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버릴 수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음란을 씻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계속적으로 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은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입니다. 이 탐심에 빠지면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우리는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6절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거듭난 성도가 음란에 빠지고 거듭난 성도가 탐심에 빠져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까지 줬는데 왜 성령으로 거듭나고도 이렇게 사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 줬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이 음란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탐심, 세상에 뭐 화려한 거, 돈, 명예 이런 것들 다 이제 버려야 돼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거듭난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이런 죄에 빠지도록 계속적으로 시험해요.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가 이 죄에 빠지면 더 크게 저주를 받으니까 사탄 마귀는 일반 사람들을 안 건드려요. 그 사람들은 원래 죄에 빠져 사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자꾸 건드려서 이 사람들이 이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 사탄이 나를 심판받게 하려고 자꾸 음란을 집어넣고 탐심을 집어넣는구나. 이걸 알고 이걸 완전히 이제 버리고 날마다 싸워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마음속의 죄와 말의 죄를 버려야 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죄하고 말의 죄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후로는. 그러면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이거는 뭐냐면 비방을 험담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 미움의 죄예요. 미움의 죄고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건 막 욕설하는 거 있잖아요. 욕설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죄들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공격성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공격성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공격성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미움이 칼이에요. 칼. 보이지 않는 칼이 돼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막 험담하는 말을 하고 공격하는 말 하잖아요. 그것도 칼인 거예요. 칼을 써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공격성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움의 칼을 쓰고 남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공격하고 살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미워하게 돼요. 그럼 나도 더 그 사람을 또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움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미움의 과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공격성을 버려야 돼요. 거듭난 성도는 이 공격성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내가 차라리 공격당할지언정 그걸 참고 공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심판받으며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또 거짓을 낳아요. 계속적으로 거짓을 낳아서 인생의 거짓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 거짓말할 때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거짓이 또 거짓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은요 그냥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것만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10절 그 뒷부분은요 거듭난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거룩한 새 사람을 거듭났어요.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뒤에 이는이죠. 이는이라는 것. 그 목적은 왜 거듭났습니까?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인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죄로 다 오염된 인간을 다시 죄에서 풀어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거듭난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고 우리의 삶에 죄와 싸워야 돼요. 성령님이 죄를 버리도록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순종해서 죄와 싸워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그 인생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때는 그 인생에 저주가 하나도 없었어요. 생명이 가득하고 복이 가득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저주를 받고 이렇게 묶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죄를 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그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서 우리도 계속적으로 죄와 싸우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성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구원은 죄인인 내가 죄에서 풀려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의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에덴 동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는 그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거듭난 것의 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와 싸워서 내가 죄가 안전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변화돼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고 나는데 이 지식이라는 건 바로 구원입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란 이단이 있었어요. 구원받으려면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식은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풀려나면 거기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저주가 떠나고 내 인생을 묶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다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완전히 생명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이 죄에서 풀려나 천국의 인이 되는데 그럼 그 일들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일어난다. 그게 11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민족의 차별이 없어요.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예수 믿으면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은 종교적인 행위를 이런 거에 헬레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은요 스키타이인인데요. 그 당시에 최고의 야만인이었어요. 근데 지식이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없다.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사람에게 차별이 없고 오직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구원받는 유일한 모든 조건이 예수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 또 예수님은 만유 안에 계시느라. 어디든지 예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죄에서 풀려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에덴 동산의 복된 인생을 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택해주신 거예요. 너 이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택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겁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어를 보면은 자비심의 내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마음이 아픈 그 상태가 긍휼인 것입니다. 이제는 긍휼과 또 자비라는 건 뭐냐면 그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나오는 베푸는 태도를 말합니다. 마음에 긍휼이 가득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막 베풀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거는 뭡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훌륭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온유해요. 온유하다는 건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면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나처럼 잘난 사람을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늘 화가 나가지고 사납게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겸손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부드럽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게 된다. 이건 뭐냐면 고난을 당해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견디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보복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악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옷을 딱 입으라. 이건 뭐냐면 눈에 띄게 변화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면 금방 사람 눈에 딱 다르게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라. 이건 뭐야? 애매모호하게 하나님 성품도 아니고 이 죄악의 성품도 아니고 그런 회색 분자로 살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뭐 사람들 살다 보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생활에서도요 계속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요. 그럴 때 서로를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서로를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나도 또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욕하지 말고 나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허리띠는요 옷을 딱 이렇게 온전하게 고정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성품들을 어떤 사랑의 띠로 딱 묶으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 이런 선한 일들이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선한 일들을 하면서도 또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 정말 착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런 행동들이 다 불완전하게 되니까 이런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성도의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죄와 싸워야 돼요. 내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복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내 발목 잡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빨리빨리 싸우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물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답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고침받아야 되는데 죄에서 고침받는 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실타리가 막 엉켰어요. 엉켰는데 그게 한순간에 풀어지지 않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하나 한 올 한 올 풀어야지 그게 풀려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 죄들이 얽히고 살펴가지고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든 것이고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려면은 그게 거꾸로 이 죄가 반대 방향으로 하나씩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 자체도 기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나의 죄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보혈로 이 죄를 씻김 받고 자유케 됐어요. 그랬더니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저주가 풀리고 뭔가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다른 죄를 붙잡고 막 예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죄에서 또 해결받고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저주가 풀리니까 인생이 또 기쁨의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생명을 누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죄에서 풀려나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또 그 과정에서 생명을 누리니까 자꾸 계속 회개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에서 다 풀려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에덴 동산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죄와 싸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침받아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제일 정말 나의 삶을 파괴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죄를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알았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적으로 씻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고침받아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에서 고침받고 내가 고침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지금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